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나도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어. 믿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나도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우리는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 이렇게 현찮아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정말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근심, 걱정, 염려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약점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약점 없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선천적인 약점도 있고 또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후천적 약점도 있습니다. 이 나름대로 이런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와 그런 약점이 극복되면 놀라운 간증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성경에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공통적으로 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문제를 안고 살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살인자요 도망자였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간음했던 사람이요 또 간접적으로는 살인했고, 그리고 그의 집안을 보면 정말 그지없이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속을 썩이질 않나, 그의 장인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핍박을 하고 정말 문제를 참 많이 안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았습니까? 이 바울에게는 늘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참 이 병이 있었고, 그리고 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참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모든 문제와 약점을 극복하고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약점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 여러분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4장에만 보더라도 44명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야베스에 있어서는 그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베스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 그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태어나면서부터 약점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절 보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였다. 자녀를 낳는데 수고하지 않고 낳은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 그에게 있어서는 참 아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고통의 자식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야베스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존귀한 그런 인생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시험과 역경 속에서도 또 어떠한 약점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은 문제를 안고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복을 주시면 그 약점도 극복되고 존귀한 인생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소경들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그럴 때 주님이 내게 무엇하여 주기 원하느냐 그랬습니다. 아니 소경들이 거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제 겉옷을 좀 새 거를 좀 사주세요. 저에게 지금 먹을 빵을 좀 사주시죠. 돈을 좀 주시죠. 이런 여러 가지를 구할 수도 있잖아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소경들이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은 제가 설교라기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하나님 야베스에게 축복해 주신 이 축복이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저는 이번에도 터키의 땅을 밟으면서 이 마음이 너무너무 애절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터키 땅은 사도 바울이 태어난 곳입니다. 그곳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선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가 바로 이 터키 땅에 세워졌던 그곳, 그렇게 부흥했던 그 땅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곳이 1453년 이 술탄 모하메드 2세에 의해서 이 무슬림들이 나라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때 가장 아름답게 세워졌던 소피아 성당, 그 성당을 접수하면서 위대한 알라신이여, 우리가 이제 이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를 접수하였나이다. 바로 이 땅은 무슬림 땅입니다 하면서 선포하고, 그때 기독교인들은 통곡하고 울면서 다 지하로 숨어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 그 나라는 무슬림 나라가 되어서 1%도 안 되는 0.7% 정도 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땅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압니까? 기독교가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 하나님은 몽둥이로 무슬림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 몽둥이가 강한 것 같지만 결국 그 몽둥이는 다 불살라 없어지게 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정말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복의 통로가 돼서 자꾸 나누는 사역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 선교 사역은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선교입니다. 주님 앞에 부지런히 나누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 축복이 이루어져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첫째는 지경이 넓혀지게 하옵소서. 따라하겠습니다. 지경이 넓혀지게 하옵소서. 이 지경이 넓혀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우리 마음의 지경이 넓혀져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지경이 넓혀지지 않고는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은 좁은 시야, 좁은 편견을 가지고는 절대로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 주장만 앞세우게 되고
자기 선입견,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화합할 줄도 모르고 협력할 줄도 모르고 자기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선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일본 땅에 가서 선교할 수 있고, 그렇게 적박한 공산주의 나라에 가서 선교할 수 있고, 무슬림 땅에 가서 선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모든 사람을 다 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는 그런 좁은 시야, 좁은 편견을 가지고는 우리 주님이 답답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주님이 쓰시기에 답답했습니다. 큰 능력과 은혜는 받았음에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너무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데, 모든 족속은커녕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건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워 하셨냐면은, 환상을 3번씩이나 보여주면서 고넬료 가정에 보내시잖아요. 예? 그러면서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것을 보면,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시기 원하시지만 너무 마음이 좁은 가운데 이 좁은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는 전혀 우리 주님이 쓰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여, 마음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믿음의 지경이 넓혀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조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걸 이 아브라함은 아는 거예요. 내가 어차피 집을 떠났을 때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도 아무것도 없이 떠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주신 거 다 아버지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 보러 너 먼저 선택해라. 너 먼저 선택.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지경이 넓혀져야 됩니다. 믿음의 지경만큼 누리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사업의 지경이 넓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의 지경이 전 세계적인 사업으로 넓혀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역도 세계적인 사역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의 범위를 정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 만민.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땅 끝. 보세요, 온 모든 족속, 온 천하 만민 땅 끝.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역의 범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도 세계를 품고 해야 됩니다. 세계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 마무리의 이 비전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에서 목회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시면서 세계 선교 마무리 짓는 교회가 되라. 그래서 세계 선교 마무리 짓는 교회 붙여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미국을 깨우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100명도 안 되는 교회 목사가 무슨 미국을 깨우는 교회
미국을 깨우는 사역을 할 수 있을까? 한국 목사가 미국을 깨우는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기도는 할 수 있지 않냐 말이야. 기도는. 예? 그 기도가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자꾸 자신을 보지 마세요. 자신의 환경을 보지 마세요. 자기의 약점을 보지 마세요. 자기의 환경의 문제를 보지 마세요.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나의 지경이 넓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면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복을 주옵소서. 따라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복을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여러분, 한순간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야베스는 이걸 깨달았다는 게 이게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의 사업장도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바로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이 은혜가 한순간이라도 떠나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1912년 4월 15일 타이타닉호는 당시에 최대 호화선으로 제일 큰 배였습니다. 5만 2천 톤급의 배가 진수되어서 이제 첫 항해를 합니다. 얼마나 그 안에 탄 모든 사람들이 참 좋다,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탄 배를 봤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갈릴리 호수에 그 예수님 당시에 탔던 그 배, 그 목선을 보게 됐는데 정말 형편없는 거죠. 이려 편주처럼 갈릴리 호수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면 얼마나 위험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참 겁날 수밖에 없는 그런 초라한 배. 예수님 탄 배도 풍랑은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람아 잠잠하라 하니까 고요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이 정도면 안전하다, 나는 이 정도면 됐다, 나는 이 정도면 모든 것 자신 있다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복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 돼요. 이걸 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복을 구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으면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시험과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면 다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라 태풍을 만납니다. 그 태풍을 만나게 돼서 배가 14일 동안漂流합니다. 276명이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힘들 때에 2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지금이 어떤 상황이에요? 완전히 배가 파손돼 가지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예?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바울은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내가 이제 로마에 가야 돼. 너 가이사 왕 앞에 서야 돼. 너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바로 그는 확실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응답을 받으니까 그 마음의 근심이 싹 사라진 거죠. 그리고 자신 있게 여러분이요 안심하세요 하고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떡을 가져오라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떡을 가지고 이제 35절, 38절, 35절, 36절에 보면은 그걸 가지고 축사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먹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걸 가지고 먹는 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안심하고 받아.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어요. 어떤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주일날 설교하면서요, 다 보아요. 보면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이게 기둥이 없어가지고요, 저 끝에서 다 보여요. 거기서도 다 보여. 2층 다 목사님 안 볼 줄 다 봐요. 그러니까 보는데 어떤 성도는 수색이 가득, 근심천만, 시험 중, 공사 중이라고 써.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설교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수색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또 인간관계의 뒤틀림 때문에 참 마음에 상처를 받고 힘든 그런 시간을 갖는 참 성도들, 하나님,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안함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환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근심을 가져다 주죠. 우리를 자꾸 디프레스 되게 하고 낙심되고 자꾸 실망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말려들면 안 돼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평안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이 예배당에 오실 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참 마지못해서 예배는 억지로 드리려고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강물 같은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난 만족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 뛸 수 있는 영혼의 즐거움과 만족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마귀가 집을 짓게 만들면 안 돼요. 마귀 사탄 나이가 끊임없이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 염려로 꽉 사로잡고 낙심시키는 그런 일에 붙들려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위대한 주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다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천국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시험이 보통 일입니까? 자기가 총리가 돼서 이제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파직되어진 것도 아니고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이 가운데 무슨 평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사자굴에 들어간 거 다 알면서도, 어인이 찍힌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을 보세요.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 보고 계시죠? 사자굴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나 죽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보고 계시죠? 이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억울한 일 당하고 시험 들고 낙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바로 신앙은 뭐냐? 주님 아시죠? 주님 다 보고 계시죠? 주님이 책임져 주면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야베스는 이 고통의 자식, 왜 이게 태어나서 속을 썩이나 이러한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오죽 이름을 왜 이렇게 야베스라고 지어주냐 말이에요. 그 부모도 참 어떻게 이렇게 야베스는, 또 야곱이란 이름도 사실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냥 솔직하게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야베스가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사실은 우리 박순애 전사님 주일 초청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박순애 전도사님이 이렇게 역전승을 거둔 인생이 된 거예요. 존귀한 인생이 된 겁니다. 초등학교 3학년 중퇴, 시골 깡촌에 정말 아무것도 없이 살면서, 그것도 정말 엄청난 그런 상처를 받으며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그러한 존귀한 인생이 된 한 찔레꽃 처녀, 그 귀한 간증자가 되어졌던 것,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어떤 인생도 존귀한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